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오직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드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6월달 들어서서 예배와 우리 또 교회 학교 모두 공통 본문 말씀의 주제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된 주제로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관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당시 시대상을 먼저 살펴봅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후에 끌려온 포로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늘에 닿을 듯이 위세를 자랑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 2세는 각 민족의 종교에 자율권을 줍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백성 중 많은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대로 이 낯선 이방 땅에 남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 중에서 아주 뛰어나게 출세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참고로 읽을 때 얼핏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다 하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서 있었다. 바로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 현대 특별히 독재 시절이 더욱 그러했는데요. 비유하여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의 비서실장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 고국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채로 다시 세워지지 못한 채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슬픔 중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가 슬퍼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민족주의라는 사상에서는 민족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왜 민족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가? 왜 민족의 번영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따로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주의에서는요. 민족주의에서는 민족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민족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천하의 매국노일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가운 배신자이죠.
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라합이 자신이 지금까지 거짓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참되신 온 세상의 주인을 발견하고 그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귀순한 믿음과 용기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민족 그 자체를 절대적인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것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앞에서 민족과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또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또 그 반대 극단으로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서 민족주의가 기독교와 결탁하면 그것은 역사 속에서 그것대로 끔찍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서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그것을 앞세우며 그 속에서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버리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면 소위 황사형 백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사형 백서가 무엇인지 잠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백서라는 말은 요즘 사용하는 백서라는 단어와는 한자가 다릅니다. 비단 백자를 씁니다. 때는 조선 말 정조 임금이 승하하고 아직 나이 어린 순조 임금이 즉위하면서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정치 세력의 판도가 뒤집혔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사극 분위기죠. 노론 벽파에 의해서 남인 시파 사람들이 탄압을 받게 되는데 남인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던 천주교가 덩달아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신유 박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정약용의 일가, 그 정약종이 참수되고 정약용, 정약전은 유배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희생당한 천주교인의 수가 300명이 넘습니다. 당시 박해를 피해 숨었던 황사형이라는 인물이 결국 체포되면서 그가 비단에 적어두었던 백서가 발각됩니다. 소위 황사형 백서는 황사형이 청나라의 수도 북경 베이징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고 적은 글인데 그 내용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 획득 방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잘 회유해서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게 해서 조선 정부로 하여금 천주교를 공인하게 하자. 만약에 그것들이 다 여의치 않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서양의 군사력을 끌어들여서 조선 왕실을 그 아래 굴복시킴으로써 조선이 천주교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여 조선 천주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자는 그러한 제안 방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결국 황사형은 대역 부도죄로 능지처참 당하게 되고 천주교는 무군 무부, 임금도 부모도 없는 사악한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조선 정부는 천주교 박해의 명분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리고 라합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귀순한 모범적인 경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특수한 유일무이한 상황에서 해석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적용하고 오해하여서 그렇게 끌어들일 때에 황사형 백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해를 하지 않으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는 민족과 나라의 보전과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의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온 세계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과 나라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초점을 좀 비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민족과 나라의 비극으로 인해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지금 처하게 된 그 비참한 처지로 인해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또 다시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무너져서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데 주님께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돌아옴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이 그냥 고향 땅에 고국에 돌아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바로 그 성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닙니까? 그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드러내시고자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백성이 불순종 가운데 어긋난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는커녕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무너져버리고 죄의 결과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그 백성이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백성이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서 그 충만하심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죽음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슬퍼한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먼저 합니까? 조상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느헤미야가 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3인칭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때는 주전 44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유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멸망당한 것이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이 저지른 죄악의 연장선에 자신이 있고 결국 그것은 그들의 죄, 내가 멀리 따로 서서 구경꾼처럼 손가락질하는 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 모두의 죄임을 알기에 그는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하면서 저 어리석은 자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나의 죄로 끌어안고 부름받은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중보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중보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나라와 민족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곳에 파송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나를 세워주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는 이 나라의 독립의 유지와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더 온전한 민주화와 더 온전한 자주 발전을 위해서 왜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힌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긍휼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삶에 참 자유와 평화가 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에 이제 이 나라가 복음의 건전한 정신 위에 올바로 서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각계각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곳에서 선교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토대 위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우리 성도의 자리, 공동체, 교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비극적인 일이 우리 교단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재물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세워놓은 헌법이 있었는데 그 헌법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힘의 논리로 더 큰 세력을 가진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세워놓은 법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교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교회의 교회됨,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주님의 백성됨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때로 필요할 때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일어섰듯이 말입니다. 또 법이나 제도에 복음의 정신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그 누구보다 믿음의 정신으로 신앙의 정신으로 앞장섰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내세우고 강하고 뚜렷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선지자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이 흐름에 담겨 있는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 그 길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던 여러 사조들, 이를테면 열심당이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그러한 길들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의 논리로 그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든 결과를 쟁취하고 보자 이렇게 그것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은 황사형 백서의 어리석은 오류를 다시 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정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길을 택할 때 교회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정체성,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론적인 논리에 파묻혀서 교회의 독특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의 길에는 신앙의 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사도 바울이 재판 자리에서
그 유대 산헤드린 공회 자리에서 무도한 말을 행하는 내뱉는 자를 향해서 강한 저주의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비록 지금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조금도 위축됨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철회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내가 입으로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들에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 그것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세워진 어떤 권력 앞에 굴종하고 비위를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그 자체 속에서 복음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기에 그것이 매우 중요한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 신앙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격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 양 과격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함, 그 속에 복음의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 진영이든지 간에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정책은 이 나라를 위해서는 더 건강하고 더 효과적인 방책이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비판을 때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조롱과 흑백 논리적인 깎아내림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은 태도입니다. 그 입에 흉내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나 또 공동체의 공적인 자리에서나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권력은 하는 일이 싸우는 일입니다. 싸우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이 세상 권력들의 목적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언론은 원래 그러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움 붙이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와중에 선을 넘어버리는 적나라한 조롱의 표현도 있고 편향적인 덮어씌우기와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원래 싸우는 것이 정치와 언론의 일입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그들이 당연히 행하는 진흙탕 싸움에 성도들이 순진하게 함께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내 것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되 신앙적인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고 이걸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할 때 어느 한쪽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그냥 무비판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것이 눈앞에 닥쳐오기 전에 좀 더 미리 깊이 연구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때에서라도 신앙적인 깊은 연구, 성찰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따르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진영은 우든지 좌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의 진영 어느 쪽이든지 진리를 왜곡하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 권력의 그 싸움에 한쪽에 휩쓸려서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지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표방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저 사람을 교회가 밀어주어야겠구나, 이것도 너무나 1차원적인 단순한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 아래에서 공평무사하게 누가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기도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와 성찰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온 세상을 끌어안고 중보해야 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이 누구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요나는 고백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이 저러저러 이상한 짓을 하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심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저의 죄악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이 나라를 끌어안고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이 초점을, 중심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기도하고 그 길에서 필요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세움받은 일꾼입니다. 성경적인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주의를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을 세우시고 그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며 그 한 민족을 고유하게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는, 귀히 여기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며 주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서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사랑과 관용과 진리와 정의로 바로 서도록 더욱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십자가의 길에 실천의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에 뿌리 내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요나가 그리하였듯이, 느헤미야가 그리하였듯이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온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주여 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 주님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